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사역을 접고 천하의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애써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어떤 기존의 제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가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3년 사역을 마치고 근데 이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천하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만날까요?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인 서술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왜 천하의 베드로를 만났는가? 만나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성경 본문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첫째,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회심 후에 또는 그 소명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베드로를 무시한 거죠. 둘째, 그러나 다마스커스 사역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만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반대말이에요. 왜 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어떤 모순된 행동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했던 것은 게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네 번째,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5일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 아주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아주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몸조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약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외적인 제약이냐 아니면 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몸조심을 하는 거냐. 자, 이런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19절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실마리로 해서 다음 단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의 확인, 의미의 탐구 볼까요? 바울은 야반도주하여 다마스커스를 빠져나왔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야밤에 광주를 타고 그 성을 내려가잖아요. 성 밖으로 내려가잖아요.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자,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사건이에요. 야반도주에서 다마스커스를 빠져나왔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한번 탐구해 봅시다.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면담을 신청한 것일까? 그렇겠죠. 자, 회심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어요. 과거에는 베드로를 무시했어요. 안 만나도 될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을까? 그래서 스스로 몸을 사린 것일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바울 자신의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몸을 사리고 대단히 어떤 뭐랄까요? 그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기간도 15일에 불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인 거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을까? 이방 사역에 실패한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모르는 척하며 활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모르는 척하고 베드로를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뭔가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아마 아라비아 다마스커스 사역의 어떤 실패였을 수도 있고요. 자, 다마스커스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분과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가 동일한 사람일까? 어떨까? 자기는 한쪽만 알고 있잖아요. 다른 한쪽은 모르잖아요. 바울은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는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는 누구였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뵌 분, 바울을 부르신 분은 환상의 그리스도예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러나 갈릴리 마을들에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배를 타서 항해하며 함께 빵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뭐랄까요? 막 슬퍼하고 이런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에서 체험한 분은 역사의 예수예요. 자기가 만난 분이 환상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나 직계 제자들이 체험한 역사의 예수, 역사적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자, 이런 것들이 바울이 궁금했던 점이고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를 꼭 만나봐야 할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깨너머의 예수. 예수에 대한 바울의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깨너머라고 하는 이런 표현구는 제가 스타일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볼까요? 자, 바울은 자신의 친서에서 서신서에서 예수를 3번 언급해요. 어떤 혼인.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혼인과 관련된 또는 여자가 독신으로 사는 거에 관한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요때 첫 번째 언급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예수님을 또 한 번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성만찬 전승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최후의 만찬 그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일정 부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52년 가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점일 거예요. 예수님은 무고한 분이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명제에서 나온 그러한 구절들이에요. 바울은 그때 베드로를 만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했고, 단순히 죄 없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이유,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인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사유를
베드로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몇 가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어떤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점,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런 어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정 부분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깨너머의 예수예요. 바울에게 역사적 예수는 어깨너머의 예수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본문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정확하고요. 사도행전 본문은 굉장히 다른 내용을 포함해요. 그런데 뭘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극화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 또 보충해 줄 만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제자들이 해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광주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는 악연이 있대요. 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스테반 순교할 때의 증인이었잖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변명해 주었다. 변호해 주었다. 바나바가 중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중재 때문에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화해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갈등의 관계에서 서로 반박하고 논박하고 굉장히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자, 이번에는 아까는 바나바가 중재했고 이번에는 형제들이 중재했고 그래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다소로 피신시켰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요점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사울은 다마스커스를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요 동선을 확보해 줍니다. 사울은 거기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안 나왔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동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를 찾아서 만난 것을 보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으나 바나바가 중재할 때 관계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바나바를 엄청 뭐랄까요? 훌륭한 사람으로 누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살인적인 갈등에 휘말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초창기 헬라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중재하였고 사울을 다수로 보냈다. 아까는 바나바가 중재, 이번에는 형제들이 중재. 그 결과 자,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여기까지는 갈라디아서도 동일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이러한 동선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해서 자, 이 본문으로 보충을 한다면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3년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후에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불교의 사도, 심경의 변화. 바울은 불교의 사도가 되어 다시는 다마스커스에 돌아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의도인가 결과인가? 불귀,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그 나바테아 왕국 아레타스 4세와 헤로드 안티파스 사이에 그 갈등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마스커스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탈출인가? 일시적으로 탈출했다 결과적으로 못 오던 것인가? 바울은 영영 다마스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에서의 활동은 실패한 사역이 됩니다. 바울 자신도 사역의 실패를 인정하는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 더 이상 다마스커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에 몰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동안 외면하고 기피하던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난다. 사역과 인생의 한 단계를 마감하고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한 포석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다. 왜?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헬라파였잖아요. 나머지 6사람과 더불어.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에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맡아 보았고 그의 증인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회심하고 소명받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형제들이 바울을 뭐랄까요? 다수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울은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와 협력을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건립한 교회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가 쫓겨와서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그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가 건립한 안디옥 교회와 협력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 자기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선교를 배워서 앞으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일루리곤 그리고 스페인, 로마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했던 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